집을 지을 때 기초를 잘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를 어떻게 닦느냐,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후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예수님도 기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을 때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는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신앙의 기초로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경건의 교훈을 본받아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그 교훈 외에 다른 것으로 신앙의 기초를 삼고 신앙의 동력을 삼으면 어떻게 된다는가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해진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라는 이 말은 꼭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하면서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처지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기에는 전혀 합당치 않은 자라는 사실이죠. 저희 진주지방 목회자 10분이 공부 모임을 시작해서 3년이 지났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목사님들이 사적으로 모임을 3년씩 끌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 다 교회에서 한 가닥씩 하는 분들이라 뜻을 맞춰가기가 어려운데 우리 3년째 공부합니다. 공부 모임 이름이 발아 글방이에요. 씨앗이 발아한다는 뜻도 있고 히브리어로 풀어서 바라라고 하면 창조라는 뜻이에요. 성경 첫 구절이 이제 바라가 있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샤마임 웨이트 하레츠, 하샤마임 하늘과 하레츠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발아 글방이라고 지은 이유는 풀어서 바라 창조.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영혼을 그때그때 새롭게 기경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 창조라는 뜻을 담아 바라 글방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경상도 말로 바라가 뭔지 아시죠? 성경 좀 봐라, 책 좀 봐라. 목회한다고 이것저것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말고 예수님 얼굴도 좀 봐라.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경상도 말도 또 풀어서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바라 글방이라고 지었어요. 저처럼 30년 넘게 목회한 분들로부터 초임 전도사님까지 10명이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섬기는 교회들을 돌면서 책을 발제하고 신앙과 목회에 대한 소견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는 3년 이제 우리가 다 채운 걸 기념해서 협성대학 신학부를 방문해서 기도에 관한 여러 책을 내신 김수천 교수님과 함께 예수 기도에 대한 영성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세미나 중에 교수님이 20분 동안 예수 기도를 함께 하자 그러셨어요. 불을 다 끄고 음악을 조용히 틀어놓고 손을 이렇게 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딱 그
기도만을 20분 동안 계속했어요. 또박또박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 묵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기도를 20분간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처지가 어떠한지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사람의 어떤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게 우리의 영혼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알게 되어서 우리 입술로 겸손한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거창하게 안 해도 우리 기도를 오래 하신 우리 어르신들 보면 그냥 기도 중에 주여 아버지 그러는데 그게 그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겸손한 예수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영적인 처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알면 그 은혜와 사랑을 겸손히 찬미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왜?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 알지 못한 채 신앙의 횟수가 더해지면 너무나 불쌍한 성도의 반열로 전락해 버립니다. 왜냐?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즉 가장 중요한 사실을 복음의 깊은 내용을 맛보아 알지 못하면서 신앙의 횟수가 가다 보니 다 아는 듯, 그죠? 속된 말로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바삭한 줄로 착각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바삭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그게 뭐죠? 주자로 오늘 4절에 보면 뭐하여? 교만하여 알지 못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게는 우리는 형편없는 영적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신앙의 횟수만 더해가니까 난 교회에 대해서 다 알아. 나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아. 이렇게 바삭한 줄로 착각하는 뭐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제일 위험한 분이 누굴까요? 말하고 싶을 때 말 못하겠죠? 목사님 그러고 싶은데 목회자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 바삭하니까. 다 아는 듯이. 그래서 목사님들은 3년 이상 보이기 어렵다니까. 우리 함께하는 목사님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정말 알아야 될 거를 알지 못한 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돼. 알고 있어. 문제 없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을 일삼는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항상 우리 영혼의 수문장 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봐라. 성경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복음의 깊이와 길이와 너비와 크기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내가 원하노라고 바울이 공언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 진부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제일 불쌍한 성도는 진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일 불쌍한 목사는 진부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큰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강단에 세워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 이러면서
목양을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진부한 목회자죠. 주일에 왜 이렇게 빨리 와?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아? 진부한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수문장 삼아야 됩니다. 성경 봐라. 예수님 얼굴 봐라. 내가 반말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부 모임이 봐라 걸방이잖아. 제발 좀 성경 봐라. 제발 좀 예수님 얼굴 봐라. 그의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매 순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의 처지를 바라보지 않으면 영적인 진보와 변화가 멈춰진 채 교회와 신앙의 세계에 대해 잡다한 지식만 늘어가는 진부하고 교만한 성도가 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널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남은 신앙의 길을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순전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걸어서 주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이것을 맛보아 아는 일을 멈추게 되는 순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느냐 착각하는 진부한 그리스도인, 진부한 목회자가 되어서 은혜를 잃어버린 채 이 신앙의 길을 자기 힘으로 걷게 되는 참 고달프고 불쌍한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이 6장 3절에 말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개역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 한글 개역 성경은 이 6장 3절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라는 이 말씀을 이제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창념치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창념한다는 것은 굳게 붙드는 걸 말합니다. 그것에 뿌리 내리려고 천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서 마침내 어떤 길로 갑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생각이 악해지고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지경에 이른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악해지고 마음이 부패해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죠? 악해지고 부패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고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샘과 같은 것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고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샘과 같은 곳이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고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샘과 같은 곳이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쫙 목회자가 외우면 박수치고 그래요.
예수님은 마음과 생각을 구별해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할 결심을 합니다.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 듣고 뭐죠? 지금 시험에 폭 빠진 거예요. 저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여야겠구나. 세상에 말씀 듣고 그런 사람이 있대. 와, 누구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해도 죽여야 되겠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이 지금 담기고 있느냐 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전도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고 생각은 그 사람됨이 만들어지는 생각 같아요. 그래서 마귀가요 꼭 이 생각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다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주에 슈만과 클라라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카페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너무 커피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 그곳에 커피의 진심의 카페가 어딘가를 검색해서 꼭꼭 방문했어요. 당시에 제가 커피를 얼마나 과하게 마셨는지 어느 한 날은 눈밑이 팍 떨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찾아보니까 커피 중독이래. 보이차를 저는 한 6, 7잔씩 앉으면 마셨던 때였는데 이제 보이차를 버리고 커피를 택했거든. 그러니까 커피도 그리 마셔야 되는 줄 알고 그 진한 커피를 드립을 해가지고 7잔씩 마신 거야. 그리 마셔야 되는 줄 알아서 보이차처럼. 어느 날 진동의 역사가 오더라. 아마 우리 교회에 커피 선교의 문을 여시려고 제가 커피에 빠지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 혼자 이럴 게 아니라 이걸 선교해야 되겠다 결심했죠. 이걸 커피를 선교의 도구로 써야 되겠다. 그 전에 하나님이 저를 커피에 그렇게 매료되게 했는데 경주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첫 슈만과 클라라를 들렸을 때입니다. 뭐 화려한 곳도 아니에요. 아주 소란 빈티지 카페인데 탁 들어가니까 왼쪽에 허름한 카페가 있고 그 카페와는 전혀 다르게 오른쪽에 아주 큰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거기 2층 바닥을 터가지고 아주 크게 고가 높은 한 동의 건물이 이제 맞은편에 있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제가 매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저는 바로 오른쪽으로 그리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집채만한 이 로스팅 기계, 커피 볶는 기계가 2대가 이렇게 그 매장 안에, 그 공장 안에 이렇게 딱 있는데 매료돼 버렸어요. 그리고 막 그 안에 보니까 커피를 수입하는 그 원두 자루가 딱 쌓여 있는데 그때 제가 커피에 너무 빠져 있었을 때라 매장으로 들어갈 생각을 깜빡 놓쳐버리고 그냥 저절로 발이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누가 막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선생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십니까? 그래요. 뭐가 보니까 출입금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야, 뭐 제가 그게 안 보이죠. 지금 커피만 눈에 보이는데 홀려가지고. 아마 그날 주인장이 커피를 볶느라고 문을 잠그지 않고 이렇게 매장과 공방을 왔다 갔다 했나 봐요. 저는 그곳을 왜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하고 출입을 제한할까 생각해 봤어요. 그곳이 슈만과 클라라라는 그 카페의 수준과 브랜드 이미지가 생성되는 심장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거기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거기에 아주 집중해요. 매장은 허술해요. 뭐 빈티지야 정말. 근데 그 매장 그 커피에 아주 진심을 쏟는 걸 제가 이제 봤어요. 그래서 거기 그 공간을 아주 신성시하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관계자 외에 출입금지. 여러분 커피 한 잔을 제대로 만들어내려고 그 커피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 커피 공방, 그 심장과 같은 커피 공방을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데 우리는 이 나라는 인격체가 만들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과 생각의 출입문을 우리가 빗장을 단단히 걸어놓고 가야만 하지 않을까. 커피 한 잔 만드는 것도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리고, 그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돈 얼마 잃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잃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그러므로 보는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너희 눈을 맑게 하여서 너희 속사람의 어둠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게 신앙의 길이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구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마음에, 그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샛별을 딱 떠올려서 우리 어두움을 환히 밝혀주기 시작하는 그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그의 교훈을 굳게 붙드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야 너희 마음에 뭐가 떠오른다? 샛별이 떠오른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지경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정말 더럽고 누추한 이야기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돈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즉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이 물질 사랑,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경건에 관한 교훈, 그가 보이신 경건한 삶의 그 모범과 덕을 우리는 굳게 붙들고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성도 간의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되며 특별히 생각이 악해지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서 부패해져서 뭘 떠나? 성경을 보세요. 뭘 떠나? 진리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리 떠나서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높이면서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성도가 되어버린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눈이 멀어야지 세상에 눈이 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눈 먼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께 눈이 멀면 눈이 떠요.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 눈이 멀면 눈이 감기지만 하나님께 눈 멀면 눈이 떠입니다. 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으리니 하나님께 눈 멀면 눈이 떠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자유해져요. 여러분, 어떤 부부간에 오고 간 대화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뭘 보고 결혼했어? 남편이 말합니다. 눈매 보고. 눈매가 고와서, 눈매가 착해서. 또 물었습니다. 자꾸 좋은 말 하니까. 여보, 나 어디 보고 결혼했어? 표정 보고. 표정이 귀여웠어.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물으면 여러분 남편들 뭐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묻습니다. 자기도 뭘 보고 이제 아내가 자기 택했는지 궁금해서, 여보, 나 뭘 보고 결혼했어? 그랬더니 아내 대답이, 잘못 보고.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젊은 날 이 사랑의 기분에 몸이 후끈 뜨거움이 달아올라서 눈에 콩깍지가 껴서 잘못 봤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고 결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사랑과 은혜에 매료되면 딴 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사랑과 은혜에 매료되면, 거기에 붙들리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제가 수원에 지난주 목요일 날 협성대 갔다가 또 동기가 올라왔다고 우리 친구가 우리 일행들 다 초대해서, 거기 권사님 한 분 나와서 우리 일행들 다, 수원에 그게 유명하더만요. 고기가 대접하고 그 친구 교회에 갔어요. 우리 후배 전도사님들이 깜짝 놀란 거야. 세상에 그 교회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자기 교회 예배당보다 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는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를 처음 들어가 보셨나 봐.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당보다 크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무리 커도 거기는 오줌 누는 곳이고 예배당 암만 작아도 왜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다. 크기 보고 현혹되지 마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서 함양제일교회에 매료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딴 게 안 보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큰 예배당과 교회를 봐도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빨리 와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 데크에 앉아서 잔디밭, 너티나무 보면서 커피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멘 할만한데. 정말이에요. 제가 20년을 한결같이 이 교회를 품고 사랑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제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이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매료시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 안 믿어지니까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약하다. 그러니까 한 목사를 20년째, 한 목사의 설교를 20년째 듣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가 보이신 경건의 덕에 매료되면 세상의 것들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다른 성도의 무슨 신앙이 어쩌고저쩌고 안 보입니다. 왜? 그 크신 사랑 앞에 내 영혼을 성령으로 조명해 보니 나는 불쌍한 죄인임이 분명한데,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밖에는 드릴 기도가 없는데 무슨 다른 성도의 결점이나 단점이나 교회의 이런저런 것들이 보일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이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시험 들지 않게 이 영혼을 다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회복시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죄인에게 보이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부여잡고 감사와 겸손한 기도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레마로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뭐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누구 한 분만으로?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족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금생과 내생의 큰 약속이 있는 경건의 그런 유익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교만으로부터 시작해서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어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며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 자신을 찌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불쌍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쌍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의
심장과 같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가 보이신 경건한 삶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변화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일지라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보다는 10명, 20명 모이더라도 성도들 한 분 한 분 속에서 이런 변화,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 말미암아 자족하여서 세상의 것에 미혹당하지 않고 꼿꼿하게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그 한 분 한 분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분들이 5명, 6명만 모이는 교회가 되어도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많은 행사를 하는 거 아닙니다. 행사 안 해도 됩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경건의 덕을 붙잡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자족함으로 그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한 분 한 분 변화되어 가는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곳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진리의 기둥과 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 삶을 놓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기도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예수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시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시는 진부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향기롭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변화되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서 회복되고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